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본문을 먼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제가 한 5, 6년 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한번 왔었거든요. 혹시 그때 계셨던 분? 손들어. 제 설교가 그렇게 인상적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제가 그때 중요한 말씀 하나 드렸는데 제가 누군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누군지 아시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설교에 집중 못 하실까봐 내가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래 싶으실까봐 하는데 제가 지웅재 담임 목사님의 처남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누군가를 닮았다면 누구를 닮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해소되셨죠? 궁금증이. 그럼 이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숨을 자주 쉬시는 편이십니까? 어릴 적에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쉬곤 하면 옆에 계신 어르신들이 어린 놈이 무슨 한숨을 쉬냐고 땅 꺼지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살다 보면 한숨을 참 자주 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탄식하고 한숨 짓는 그러한 일들이 이전보다는 좀 더 빈번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탄식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지만 성도의 실존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탄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지요. 우리 주님은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어 한숨만 쉬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강력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죠.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을 발견하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상황을 초월하여 임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탄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던지 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시간도 부르고 계시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말씀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탄식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한 명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고요, 다른 한 명은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구한 삶의 형편에 처해 있다라는 것.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깨어진 사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겠지만 자기 아픔이 제일 아픈 거잖아요. 타인의 아픔보다 내 작은 아픔이 가장 아픈 겁니다.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에게만 우리는 집중하는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들,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 그런 이제 교통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구미 안동간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으니 그곳을 지나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자기 친구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친구 오늘 구미 간다 했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걸었답니다. 친구가 다행히 전화를 받았어요. 야, 너 어디고? 오늘 구미 간다 그러지 않았나? 그래 내가 지금 가는 길이다. 그래. 야, 지금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어떤 미친놈이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다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 알겠다 일단 끊어봐라. 내가 보니까 한두 놈이 아니다 그래. 못 듣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옆에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틀렸다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깊은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는 두 사람도 처음에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도움의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두 복음서의 인물들을 살펴볼 거잖아요. 근데 각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그들의 관점에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서이거든요. 마가복음의 경우를 보면 마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 나가시다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은 길이라는 주제 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요한의 경우는 어떠하냐?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시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룰 때에 유대인의 명절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경우를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를 대체하신 분으로 그의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 해결할 수 없었던, 율법이 줄 수 없었던 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유대교의 명절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이라고 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순례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평화의 도시이죠. 특별히 명절이니 잔칫날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평화로 충만한 그러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명절 축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둡고 침침한 곳으로 주님은 찾아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거기까지 보십시오. 명절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음침한 곳으로 주님은 찾아가고 계십니다. 친히 방문하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 베데스다 못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양문 곁에 있는데, 양문이라는 것은 쉽 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할 양들을 데리고 출입했던 그러한 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곁에는 행각 5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 행각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잘 움직일 수도 없는 병자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유대교 명절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도 수없이 행해지고 있었던 그 제사들, 참여도 할 수 없었고 혜택도 볼 수 없었던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생명력을 잃어버린 유대교의 모습을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양들을 끌고 양문으로 통과하면서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주님은 버려진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베데스다 못가에는 이토록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바로 그 못에 얽힌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설은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전설 때문이라고. 가끔 물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간헐천 같은 그런 현상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는 전설 때문에, 미신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운집해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전설, 미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형편이 정말 절박한 형편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들은 그 미신을, 전설을 붙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배경이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능력을 잃어버린 유대교죠.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전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누구든지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모두에게 치유의 기회가 평등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잔인한 치열한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 경쟁이 핵심을 이루는 그 미신, 그 모습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생명이 충만히 교회 안에 임재하지 않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교회 안에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이 세운 온갖 형식들, 종교적인 형식들과 미신들이 교회의 중심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슬금슬금 기어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채 허울 뿐인 종교 생활로 얼마든지 교회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운집해 있던 그 병자들은 이런 깨어진 세상 속에서 헛된 미신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비참한 형편과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절에 나열된 병자들을 보시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나와 상관없다 이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병자들은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나름의 신화 속에서 미신을 붙들고 그렇게 생명력 없는 종교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 많은 병자들 속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5절 보시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왜 이 한 명을 주목하셨을까요? 가장 비참해 보이는 그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그마치 38년입니다. 38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던 그 병자를 주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죠. 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시잖아요.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신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면 될 터인데 왜 이래 불필요해 보이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까?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지쳐가지고 식탁 앞에 앉았는데 그 남편을 향해서 네가 밥을 먹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질문을 하십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그냥 뚝딱 고쳐주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의 썩어 문드러진 그 영혼과 심령을 주님은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진단 질문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병자는 무엇이라 답변하고 있습니까? 7절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병자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읽어내십니까? 이 병자의 지독한 자기 연민을 보고 계시죠. 세상을 향한 분노를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낫고 싶냐고 물었으면 뭐라 대답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되잖아요. 예, 정말 낫고 싶습니다.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는 지금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먼저 못에 넣어주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다고 세상을 향한 분노, 열등감, 남 탓을 하는 피해의식을
고스란히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요한은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병자의 깊은 탄식은 탄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온갖 악다구니를 쏟아내었을 것이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우리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위에도 계셨네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라고 믿고 살아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른발을 한번 까닥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가정이 있어요. 아이고, 저 가정이 무슨 문제가 있겠나? 대화해 보십시오. 들여다 보십시오. 저마다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탄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저마다 고민을 안고 힘겨운 문제와 다 씨름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문제가, 그 고통이, 고난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좀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부를 수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찬양도 나온다고요. 예수 늘 함께 하시지. 인생길 원래 고단한 거야. 그래도 주님 내 마음 아시니까, 주님 늘 함께 하시니까 이러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직장이건 가정이건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크게 보이면, 내 문제보다 크게 보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늘 그런 승리의 삶이 펼쳐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는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지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이런 찬양으로 들어야 되는데 고단한 이 새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고단한 인생길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커 보이죠. 그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되죠.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늘 분노에 가득 차서 도끼 눈을 뜨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의 내면에 평안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불행을, 그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외부로부터 그 문제의 원인,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 든다면 여러분 결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겁니다. 물론 너무 억울한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앉아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 붙들고 억울하다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물론 그 당시에는 속이 우려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에 탄식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탄식을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탄식은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보다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로 전환될 때에 우리 삶에 참된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심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38년 된 이 병자의 그 지독한 열등감, 피해의식, 자기 연민, 세상을 향한 그 분노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프지요.
아이고 참 안 됐다, 38년이면 누구라도 저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 이 병자는 여전히 베데스다의 미신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갖 불만과 원망을 쏟아 놓으면서도 여전히 이 병자의 생각이 꽂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기가 살 길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뿐이라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는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고, 그런 말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병자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미신에 얽매여서 자기를 그저 못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주시니까. 이 병자를 주님은 주목해 주셨습니다. 진단 질문을 던지셨고 반응을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선언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고침을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차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 절망의 자리, 과거의 상처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 그 뜻이 있는 거죠. 베데스다의 전설과 미신의 얽매인 삶에서 탈피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안겨다 주는 것은 베데스다 못의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을 움직인다고 믿어지고 있었던 천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한 명 들어가서 낫는 게 무슨 자비고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비가 아니라 오히려 무자비한 모습이죠. 깨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저마다 아픈 사람들이니까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아이고 그래 힘들지 서로 위로하다가,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죽기 살기로 저 혼자 살겠다고 물로 뛰어들려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에서, 그런 오징어 게임 속에서 무슨 참된 기쁨과 생명과 평안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나 하나 뭐 별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참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삶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헛된 베데스다의 전설의 얽매인 삶을 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저 이 저열한 베데스다 목가의 경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 조금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취급하며 교회를 출입할 때에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을 더디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내가 그런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 등 좀 떠밀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신 거죠.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밤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거듭된 실패로 인해서,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가정의 여러 어려운 문제로 탄식하고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어쩌면 여전히 이 병자처럼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주님을 그저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 선에서 가두어 놓고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이 베데스다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나를 도와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 취급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은 내가 참된 안식을 얻고자 하느냐, 주님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 아니면 은혜 넘치는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여전히 베데스다의 미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베데스다의 전설이 전해주는 정도의 좁아 터진 불완전한 소수의 힘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자비가 아닌 거죠.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전적인 의존의 자세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처럼 이제 이 병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괴롭혔던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장 먼저 내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베데스다, 참 은혜와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이 밤에 소리 높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음을 입은 병자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단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탄식하는 나머지 한 사람의 모습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 해가지고 언제 마치겠나 싶으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6절은 한 사람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맹인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또한 탄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6절 하반절을 보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묘사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주제가 뭐라 했지요?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고 구걸하며 연명하던 거지 신세였습니다. 길 위가 아니라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소망 없던 존재, 탄식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더 이상 그런 시스템 속에 갇혀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였죠. 그저 예수님께 구걸해서 돈 몇 푼 받아가지고 내가 좀 더 안정된 삶을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소리쳤습니다. 48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사람들은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입 닥치라고 야단을 쳤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책망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48절 보시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인생의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죠. 주님이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이 밤에 들으시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데려오라 주님은 명하셨죠. 바디메오의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겉옷을 벗어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앞도 못 보는 맹인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적인 신뢰와 의지함을 뜻하죠. 간절함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계산적인 모습, 주저하는 모습, 망설이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그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단순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믿음은 없고 생각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절박함이 자꾸만 절박함이 사라집니까? 간절함이 왜 사라집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어쩌면 기댈 곳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진 것이,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함과 간절함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 앞에 나온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또 이러셔요. 무엇을 해줄까? 그는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 결과가 52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 뜬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탄식하던 인생이 이제는 on the way, 길 위에서 주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만났으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침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탄식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참된 생명과 안식은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은혜는 천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간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진정한 베데스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탄식은 자신을 향한 실망과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결코 끝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탄식을 그치게 하시고 소망의 외침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부르짖음으로 바뀌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은혜와 참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내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향해 여러분 간절함으로 부르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의 길과 참 기쁨의 길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모든 침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